반갑습니다. 올해는 이제 을사년 동안거 병고행란 소멸 온각경 100일 기도를 또 입지하는 날이고 또 오늘은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저희 얼추 저희가 3년을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철이 아마 딱 반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째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아마 내후년 봄쯤이 이제 3년 기도 회향이 되겠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그 화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두의 정존이라고 일컬어지는 벼감록이라는 곳에 또 나오고 또 무문관이라는 그 책에도 첫 번째 공안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그 무자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조주 무자라고 알려져 있죠. 가나선의 대표적인 화두로 알려진 게 바로 이 무자 공안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이제 이 화두가 출발한 배경은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에 이제 역대 아주 유명한 고승이 있습니다. 이분이 120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의 문화에 수많은 대중이 모여서 이제 정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스님이 이제 공부도 잘 안 되고 꾀도 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량을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다 보니까 그 마루 밑에 앉아있는 개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순간이. 저런 개팔자가 상팔자다 정말. 나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서 애를 쓰고 있는데 저놈은 가만히 저렇게 앉아만 있어도 밥을 주고 뭘 주고 하니 참 저놈은 무슨 업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막 궁금증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스님한테 자꾸 물으라고 했으니까 뭘 한마디를 물어야겠는데 뭘 물을까 하다가 불쑥 찾아가서 그걸 물은 거예요. 스님,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개한테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대승경전인 여러 경전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열반경에 보면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 이래서 일체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이게 열반경에 선언해놓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에 비추어 보면 모든 생명체, 일체 중생이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불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런데 왜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까? 사실 저는 여기에도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물었을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스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물음을 견주어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하는 그 궁금한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느 스님이라면 당연히 있지. 이렇게 해야 대답이 맞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근데 이 선사의 대답은 반대로 그런 거예요. 없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거기에서 막히겠죠? 왜 있어야 된다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지? 그 무라는 말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다른 질문을 할 수 없었을까요? 있다고 해야 뭔가 다음 구절이라도 될 수 있을 텐데 없다는 말을 통해서 당연히 어떤 질문도 할 수가 없어진 거죠.
결국 이것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그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조주선사는 했을까? 그것을 궁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있다 없다라는 말에 사실 걸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떠나는 말이 바로 이 무자 화두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 무자라고 하는 화두에 내 목숨을 걸고 이것에 몰입하는 것이 이 화두의 시작입니다. 결국 이 무자 화두는 단순하게 없다라는 부정어로 말씀한 뜻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무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번뇌, 그리고 모든 분별심을 한순간에 끊어내는 칼날과 같은 말이 바로 그 무자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이나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나 또는 모든 아르마리, 또 모든 분별, 모든 생각, 모든 번뇌를 떨궈내는 말이 바로 이 무자 그 한자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경계로서만 이것을 풀어서는 되지도 않고 또 모든 언어와 논리로서 또는 분별로서 이 말을 해석하려고 했다가는 이 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천지형격이 되고 맙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 말죠. 결국 이 무자라고 하는 것은 유나 무나 하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결국은 언어 이전의 소식, 말 이전의 소식, 바로 그 진리를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말이 바로 이 무자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 들어가는 바로 지름길과 같은 그런 소식이 바로 이 무자 화두에 담겨 있는 의미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말이 끊어진 자리, 또 마음이 더 이상 나아갈 자리가 없는 그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무자에 담겨 있는 말이다. 이것을 이제 선사들은 언어 도단이요 심행초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말이 끊어진 자리, 마음이 갈 길을 잃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무자 화두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결국 무하는 그 말에 모든 경계가 나가 떨어진다는 뜻인 거죠. 그럼 왜 그 힘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나무불을, 화두를 들든 나무불을 하든 그 말에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순간 모든 생각이 내려놔지고 모든 분별망상이 걷어지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나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경계가 바로 이 화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조주 스님의 무자공화는 선가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화두입니다. 아마 스님들 중에도 거의 한 70%가 이 화두를 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화두를 뭐 다 물어보고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 물어보시면 무자 화두를 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뭐
그 소위 말하는 집안 문중에 따라서는 화두가 정해진 곳도 있습니다. 뭐 성철 스님 문중에서는 이제 화두가 정해져서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제 뭐 어른 스님들한테 주로 받는데, 그게 이제 거의 무자 화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선오록에도 나오는 말인데, 무자 화두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무자 화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이 화두 또는 이 공안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이 화두는 이 무자 공안을 통해서 핵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이 말은 그냥 말이나 언어, 논리 이런 사고로서는 절대 분별할 수 없는 어떤 직관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해 가야 되는 그런 화두입니다. 화두는 직관의 힘이지 이성적이고 분별하는 그런 걸로서는 절대 화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언어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모든 그 직관의 힘으로 그 경계를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주무자 공안의 핵심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선사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가르침, 활발발지라고 하는 물고기가 살아 숨쉬는 내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경계로서 움직여지는 지혜를 설명할 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화두 얘기를 꺼냈냐 하면, 바로 우리의 수행의 요처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수행을 하면서도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의 핵심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의 본질이, 나의 흔히 말하는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를 참고하려면 바로 이런 화두의 핵심이 왜 이 화두를 들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결국 수행의 과정과 또 수행의 안목과 이것이 밀접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를 더 드리면, 그 해능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홍인대사한테 법을 받아 떠날 때 그를 쫓아왔던 해명이라는 스님이, 그 육조단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묻는단 말이죠. 저는 스님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스님에게 법문을 한 자락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에게도 한 자락 법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해능 스님이 그래요. 해명수자, 네. 대답합니다.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지 말도 악도 생각지 마라. 응?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좋은 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다 내려놓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거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아니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데 나쁜 거야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냐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네가 몸을 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이게 이제 그 해능 스님의 첫 번째 법문이었어요. 이걸 들은 해명수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화두법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말을 내려놔야 되지만 결국 말로써 이 법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말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보면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 없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말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분별도, 언어나 논리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본질에 맞닿아져야 그것이 수행의 핵심에 들어가는 일이고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화두고 또 우리가 하는 수행이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쨌든 백일 기도를 입지하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져보고 수행은 어쨌든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하다가 말고 하면 스스로를 또 참회하고 또 다시 돌이켜서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게 이 공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더 자극을 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